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인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더 귀한 찬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다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셨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일 것이고 어떤 분들의 예배는 습관을 쫓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한 믿음의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 신앙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만 경험해도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 부흥의 참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언제나 이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한 얼굴들 뿐입니다. 저는 우리 여주교회가 이 예배가 뜨겁고 이 예배가 행복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가 부흥을 줘서? 예배가 개인의 성숙을 가져다 주어서? 아니요, 그것은 예배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 즉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따라 존재의 이유로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중에서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본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대개 교회의 모든 사역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 이것이 한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와 봉사,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우리가 가서 선교, 전도 이거 필요 없겠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일 텐데요. 천국인데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유효한 사역은 오직 예배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까지 행해지는 유일한 교회의 사역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서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그 보좌를 향하여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요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법입니다. 군인도 군대에 가면 사격을 배우고 전쟁에서의 전술을 배우고, 그런 거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차렷, 열중샷, 이거 배우거든요. 이것 잘 갖춰져야, 군인으로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나서야 총이 주어지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술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자세가 흐트러진 군인에게 총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의 기본,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겁니다. 예배가 흐트러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도록 주님께서는 종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만 잘 세워졌어도, 이 예배만 잘 회복되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만 잘 세워져도 우리 여주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주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문이 계속 주위로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소식이 사람의 방법이나 무슨 이벤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탄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부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예배를 붙들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현실에 대입해 보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쳐다도 안 보시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제물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과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받거나 받지 않으실 때 그때의 원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 자신,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신약 성경에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한 재해석된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본문에서 가인은 악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 요한일서 3장 1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악하다 그리고 의롭다, 이 단어가요 과거,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인이 어느 순간 과거에 어떤 큰 악을 저질렀다가 아니고요, 그때 악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악을 저질러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계속 악을 저질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가. 반대로 아벨은 어느 순간 의로운 행위를 크게 한 번 했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시점까지 의로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이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벨처럼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왔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장을 갖춰 입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경건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시간은 이 1시간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의롭든지 악하든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모든 과정의 시간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1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너의 제사가, 너의 예배가 의로운 제사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그 여부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편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아내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믿는 자답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삶을 살아왔는가? 믿는 자답게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려 애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러한 삶을 살며 나왔던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 의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구도 그 질문에 아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자들의 모든 예배의 가장 첫 출발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믿는다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삶을 의롭다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그 순간 나의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지어왔던 죄들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또다시 시작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결단의 고백들 또한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삶의 현실 속에 죄와 싸우며 악과 싸우며 내 삶을 의로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여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전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는, 그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된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행동.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11장에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말하며,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시작하며 그의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손 붙들고 내가 걸어가야 이게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가라 하시니 갔고 멈춰서라 하시니 멈춰섰고 말씀하라 하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잘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순종함으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신앙의 선배들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가인을 다스립니다. 죄가 가인을 계속 쫓아다녀요.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도 문 밖에서 죄가 기다리고 있죠. 제사를 드린 가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쫓아내고 죄를 물리쳐야 하는데 오히려 죄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죄에 붙들려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능력이 없기에 죄가 그를 다스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쫓아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죄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쓴다? 어둠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어둠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빛이 오면이요. 어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 사단과 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싸우게, 이기게, 승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는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믿음에도 속도가 있고 퀄리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것 해라, 가라 하셔도 몇 년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로 갑니다. 속도가 빨라요.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도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순종하긴 하는 것 같은데 궁시렁 원망과 불평 가득한 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사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는가?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분이 일어났죠. 그 분을 동생 아벨에게 풀어내는 거예요. 아벨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이냐면 들이요, 들. 왜 들로 갔을까요? 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집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들에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슴지 않고 악을, 죄를 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겠죠. 그런데 들에서는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쉽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재의식이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일하면 그 사업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임재의식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만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있게 될 때 그 어느 곳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는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광야에서, 척박한 그 사막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죠.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이 있으면 거기도 제사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척박한 땅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땅은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임재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예배자로 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다윗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어디서나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의식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좀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입지가 그렇게 탄탄해졌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그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요셉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둘만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장군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아무도 없다, 둘밖에 없다, 우리 동침하자. 이렇게 요셉을 붙들고 들어주니 요셉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요셉의 말은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눈에는 나와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을 느끼는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의 예배를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벨처럼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겠죠. 그런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삶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여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